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제4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의 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있고요, 우리의 귀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알고 보면은요, 눈도 귀도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본전을 찾아서 원래대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의 본전은 부귀영화를 누릴 때, 돈 벌 때, 명예를 가졌을 때가 본전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본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전을 찾아서 뭐예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번뇌와 걱정과 근심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고 나쁜 것, 흔히들 남들이 얘기하는 행복하고 불행한 것조차까지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만끽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합장들 하시고. 하심 중생 명의보살 신무 쥐착명 마하살이 니라나 무미다. 나를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남편을 만들고 아내를 만들고 자식을 만들고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이나 이웃의 모든 것, 심지어 저 떠다니는 구름이나 물줄기나 나무의 모양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 나무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자라주고 이렇게 자라주고 할 수가 없듯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아주 이렇게 말 좀 해주고 이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중생이요, 내가 있지만 나를 낮추고 비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보살이에요. 또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집착을 버리는 자를 우리는 바로 뭐예요? 대보살인 마하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심중생, 마음을 낮추는 중생은 명의보살, 보살이라는 것이요, 신무지착, 명마하살이라. 집착에 빠지지 않으면 이걸 갖다 우리는 마하살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6페이지의 중간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 학문인 사회 지식은 권력, 물질, 명예 등을 위해서는 좋은 디딤돌이 되겠지만 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된 외형적 학문, 즉 학문적 사회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명예, 권력, 재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만족을 느끼질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들만큼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채우고 권력이 부족하긴 해도 늘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남편을 존경하고 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울타리 삼아 최선을 다하는 자식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줄 안다라고 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이 많고 크고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물질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명예나 권력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순간이에요. 갑자기 집에 매덕이 생겼다, 로또가 되었다, 그 기쁨이 얼마만큼 가겠냐는 얘기예요. 또다시 더 많은 것, 더 훌륭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번뇌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만족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마음의 지혜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과거의 20세기에는 과학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했어요. 자, 그 전에 보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밥 세끼 먹는 게 참 힘들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요즘은 도움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옛말에는 식모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식모. 요즘은 뭐 안내양 하지만 옛날에는 차장. 또 요즘은 직원 이러지만 옛날에는 공순이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전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배움을 뒤로하고 서울로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을 만들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상경을 하는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보퉁이 하나 손에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밥 먹기가 힘드니까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공원에 가서. 심지어 절간에 가서 절 앞에다 놓고 도망오는 부모도 많았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밥 세끼만 주면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것도 얼마든지 했어요. 공장 일을 하면서 밥만 주면 봉급이 아무리 작다라고 하더라도 2층 다락방에서 깨구리잠, 새우잠을 자면서라도 먹는 거에 급급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먹고만 살 수 있다면, 돈만 조금 있다면, 여유만 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 근심, 번뇌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큰 번영이 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6.25 때만 해도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군병력을 지원해 줬어요. 그 전에 베트남에서 쌀을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역량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뒤바뀌어진 상태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옛날에는요 떨어져서 못 입었지 옷을 지금처럼 작아서 못 입거나 유행이 바뀌어서 농 속으로 던지는 경우 없었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사복이 하나도 없었어요. 밖에 나가도 교복만 입고 다니고 웃돌이 하나 티셔츠 사복만 입어도 대단히 부러워했고, 우리 때 유행했던 건 웃돌이 추리닝 하나 걸치고 다니면 아주 인기 최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사복 바지 하나 입으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때 나왔던 유행어예요. 저도 부르진 청바지 그 당시에 800원 하는 걸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고, 그걸 사겠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800원 주고 하나 해 입었어요. 그거 한 3년 동안 입었던 것 같아요. 웃돌이는 사복이 없어가지고 친구 누이가 좀 덩치가 있는데 그 누이 웃돌이 하얀 남방 그거 하나 빌려서 거기다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 당시엔 사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했었어요. 사복 바지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영철이라는 놈인데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들어오겠지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들어와. 지 딴에는 노가다가라도 해서 사복이라도 하나 사입고 들어오려고 두고 봐라 하고 나갔어. 참다 못하니까 신문광고를 냈어. 영철아 돌아오너라, 삼촌 바지 고쳐놨다. 그만큼 그때는 사복이 귀했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고는 없었어. 밥 먹고 사는 것만 너무 우리는 부러워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보면 자기의 만족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옛날에는 가족 간의 이별을 왜 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못했어요. 저도 작은 방에서 7자, 8자 방에서 7, 8명이 자는 곳에서 저도 끼어 자면서 생활을 했어요. 내 공부방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나에게는 하나의 뭐예요? 사치였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고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 애기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자기 방이 있죠? 못 먹어서 탈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먹어서 탈이 나요. 음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보면 넘쳐 흘러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전에 사람이 행복할까요? 요즘의 사람이 행복할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전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느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과학,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이 된다라고 해도 정신 문명을 능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이 발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행복은 결국 어디에서 느껴야 돼요? 마음에서, 정신에서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랑이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모은 거고 보너스야 하고서는 아내한테 잔뜩 갖다 주면 아내가 입이 찢어지지요? 몇 분간 찢어질까요? 잘 가야 하루 이틀이요. 그거를 하나도 안 해줘도 매일 저녁 때 퇴근을 하면 더운데 힘들었지, 어려운 일 시켜서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그 많은 돈은 순간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따스한 마음 하나, 말 한마디, 상대를 녹록하게 만들어주는 그 표정 하나는 계속 훈기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바로 우리의 삶은 물질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정신적인 배려에 또는 정신적인 지족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정신적 지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과거의 과학물질 문명 시대에서 지금 정신 문명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신문명의 시대로 바뀌어 가는데 21세기는 정신문명의 시대라고 했어요. 이 정신문명의 시대가 과연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구가 형성된 이래에 과연 어느 성현이 어떤 훌륭한 교주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었는가를 추구해 나가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데는 바로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불교가 뻗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키우거나 21세기에 가장 우리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지침서는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 자,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남을 믿지 말라 그러지요. 남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남을 믿어가지고 고통받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무슨 소리냐. 남을 믿지 말라는 것은 남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믿지 않아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욕하면 얼굴이 파랗게 변해요? 안 믿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그거 믿잖아. 또 당신이 최고야 하고 그러면 금세 얼굴색이 화사해져요? 그것도 좋아할 것도 없어요.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또 뭐예요? 나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의 삶은 어디로 갔어? 네가 좋다라고 하면 좋아서, 나쁘다 그러면 나빠서 씩씩거리고 살고. 그 남의 말조차도 뭐예요? 믿지 말으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믿을 것이 없어. 우리가 내면을 키우려면,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쌓고 모으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만 떨어뜨리고 헐어뜨리고 버리고 하는 자체에서도 또한 뭐예요? 행복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오르면 올라서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좋아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우리는 행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근데 자기가 지니고 있는 행복은 알아요? 몰라요? 못 느끼고 남들이 갖고 있는, 남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빼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오히려 불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조그만 기계 하나라도 어떻게 돼요? 그 사용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아직도 옛날 핸드폰 012를 문자 보내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언제 확실히 배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문자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그걸 보내려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그럼 그 기계가 오묘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이 더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현대 문명이 들어와서 편하게 다 사용하고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남편이라는 기계, 아내라고 하는 기계, 자식이라고 하는 기계 제대로 사용할 줄들 아세요?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가 엄청이나 똑똑한 줄 알고 살잖아. 신랑 비유 하나 못 맞히고 자식 비유 하나 못 맞히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눈, 귀, 코, 여, 몸뜻의 역량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서 제어도 못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쟁론하고 이러고 살아. 조그만 기계 하나라도 사용법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 살기가 힘든데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하고 거대한 기계를 운영을 하면서도 문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또한 삶에 끄달려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게 돼요?
지혜의 배움은 뒤로 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부자가 되는 법이 있고 명예를 얻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참된 진리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걱정, 근심, 번뇌,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또 일부의 올바르지 않은 전법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오염을 시켜서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짐승은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은 어때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짐승은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해요. 남자와 여자의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남자는 명예를 추구하는데 여자는 뭐를 추구해요? 사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바깥 일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한테 주는 사랑의 크기만 가지고 맨날 잘했네 못했네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적당히 채찍을 안 받고 살면 나태해져서 안 돼요. 바가지도 긁히고 또 채찍도 받고 그러면서 또 마지 못하든 우러나든 배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짐승은 먹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에 행복을 느껴요. 이런 이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불교다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불교다라고 하면 믿고 빌고 기원하고 이걸 불교로 하는데 바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산 자가 부처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깨우친 자가 부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요리를 배우고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운전을 배우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한테 컴퓨터를 배우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한테 운동을 배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고 그와 같이 가장 세상의 진리를 많이 깨우친 자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럼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것이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내 스스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우리 불자들은 오랜 동안 신행 생활을 해오는데요. 불교의식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등한시 오로지 소원 성취 또 결과에만 집착을 해요. 공부 좀 하자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중이 될 거요 뭘 어쩔 거요 하고 안 해요. 최골심을 해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공부요 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전부 뭐예요? 스님들한테 부탁을 하지요. 스님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천도제 해주세요. 무슨 기도 좀 해주세요. 스님들은 자기 인생들을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스님들조차도 자기 인생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살아서 번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탐진치에 빠지고 속가 있는 부모 형제들과 시비 다툼에 머리가 평안한 날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가정까지 책임지고 다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전해줄 때 진실로 바른 법을 전해주는 그것만 뺏어 받으면 돼. 배우면 돼.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선해져. 도둑놈이 밤일을 나갈 때 자식한테 어떻게 하고 나가요? 문단속 잘하거라. 도둑놈이 이렇게 잘 들어와. 이러지요? 자기의 자식한테는 진실을 가르쳐 줘. 도둑도. 아무리 나쁜 스님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줄 때는 진실로 주는 때가 많아. 근데 그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진실로 가장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실로 가르침을 주는 분들도 또한 있어. 여러분들이 스님들의 마음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헤쳐서 돋보기로도 파헤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모습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적어도 뭐예요? 배워야 돼. 그렇게 배웠을 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구분을 해볼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왜 당해요? 자기의 욕심을 만들기 위한 마음이 클수록 사기를 많이 당하고 욕심이 적은 사람일수록 사기를 뭐예요? 적게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인은 만들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이고 이룬 것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천도 재고 기도 접수고 해요 안 해요? 한 개도 안 하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비가 와요. 누가 기도했어요? 올 때 되니까 와요.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지금 전부 기도들 해가지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좀 하면 참 좋겠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과 때가 되어야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흔치는 않다. 또한 옛날에 비해서 지금 불자들이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바른 공부보다는 상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첫째,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도 어느 대학 보내려고 난리를 치는 게 부모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왜? 우리 새끼가 어느 학교 다녀? 우리 새끼가 뭐 했어? 이거 뻐기고 다니려고. 자식의 근기를 알아야지요. 자식의 근기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을 그런 여건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그건 자식에 대한 뭐예요? 테러예요. 테러. 똑같아요. 불교도. 어느 사찰에 가느냐, 또 어느 종당으로 가느냐, 어느 스님을 만나느냐, 이게 전부 뭐예요? 상이에요. 상. 그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하시면 다 없어진겨.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율부터 가르치라고 그랬어. 예부터 가르치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들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으라고 했는데 율이나 예를 가르쳐줘요? 그냥 경전만 하지요. 무슨 경강이, 무슨 경강이.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로 온 제 상업성의 영향이나 불자들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편향으로서 형성된 것이지 아함경 방등경을 하지 않고 반야경을 가르치고 아함방등 반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법화경을 가르치고 무슨 화엄경을 가르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배운 사람 알아들어요? 하는 소리 있어. 어느 스님한테 나 금강경 공부한다고, 어느 스님한테 화엄경 공부한다고. 금강경 공부를 했으면 금강경 했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고 화엄경을 했다라고 화엄경을 했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요? 연기이치에 대해서 공이 색이 됐다,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됐다, 공이 되는데 있고 없음도 없는데 그 했다는 생각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 화엄경이 금강경이란 말이죠. 이런 이치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불법 수행을 쌓고 바른 행복을 느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왜곡됨이 하나도 없이 우리 중생들의 역량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방법을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와서 강의하고 쫓아가서 강의하고 방송으로 하고 책도 천수경 하나만 5번째 새로 쓰고 법요집도 4번째 다시 쓰고 붓다의 생애도 지금 3번째 다시 쓰고 BBS 라디오로 하고 TV로 하고 강의 그냥 일반 강의로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해도 듣는 사람은 참 한계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염원 속에 SIB 불교 교육방송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것으로 통해서 오시든 안 오시든 여러분들의 건기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은 신인 어떤 절대자의 외적인 힘이 내리는 자비로운 은총이나 가피가 아니라 각자 자신이 만드는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우리는 가피다라고 하면 부처님께 기도하고 빌면 부처님이 다 만들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밥 좀 먹게 해달라고 빌면 부처님이 밥 주는 줄 알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부처님이 돈을 벌게 해주는 줄 알아요. 가피는 그런 게 가피가 아니에요. 가피는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현운가피가 있고 명운가피가 있어요. 현운가피는 뭐예요? 나타날 현자에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명운은 뭐예요? 어두울 명자에 나타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업을 어떻게 짓죠? 10악업을 짓죠? 10악업 가운데 몸으로 짓는 게 뭐예요? 살생, 투도, 사음이야. 입으로 짓는 게 뭐예요? 망어, 기어, 양설악구야. 뜻으로 짓는 게 뭐죠? 탐진치여요.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건 욕 잘하는 사람이 욕 안 하고 몸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안 하고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아내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욕하던 사람이 아내한테 따스한 얘기하고 남편 무시하던 사람이 남편 존경하게 되고 아들이 부모 말을 반항하다가 잘 따라오게 되고 저 녀석이 불교 공부를 하더니 변했어? 우리 신랑이 변했어? 우리 아내가 변했어?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뀌는 모습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운가피요. 바로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 스스로 뭐예요?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현운가피요. 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내가 집착했던 거 없애야 되고 선한 마음 가져야 되고 나쁜 마음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명운가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몸과 입으로 고쳐나가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운가피, 마음을 고쳐나가는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운가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어서 13페이지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4회차 불교학 개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편안하시기를, 늘 행복하시기를, 또 부처님의 진리와 함께 여러분들 편안한 자신의 극락의 도량을 만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